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형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저는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형제를 위한 기도가 신앙 성숙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한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제를 위한 기도에 관한 3가지 사실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도 들으시지만 형제를 위한 기도도 너무나 잘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2번째 사실은 바로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많은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죠. 형제의 건강과 형제의 취업, 그리고 형제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형제의 거듭남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듭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그 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하고 나서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두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택한 백성 그리고 택하지 않은 백성을 이렇게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그리고 택하지 않은 백성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형제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형제가 거듭났는지 않았는지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형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조지 뮬러가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친구의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조지 뮬러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지 뮬러는 한 친구의 거듭남을 위해서 52년간 기도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형제가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거듭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형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형제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